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굳이 부제를 한 번 더 달면서 두 번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부제를 한번 달아봅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면 다칩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부제를 달아봅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무 많이 생각하면 다칩니다. 여러분 그 한자에서 사랑이란 말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어원을 이렇게 들춰보면 해석을 한다면요, 생각하여서 헤아리다라는 거,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각사자에다 무게량자 쓴다 그랬어요, 그죠? 헤아린다. 그래서 만주에서 이제 중국말이죠. 만주어에서는 사라라는 단어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랑은 활짝 피어나는 것,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부풀어, 더 기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면 기쁜 거예요. 반면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자랑스럽고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었죠. 그러니 그는 기쁨이셨고 즐거움이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역사 이래로 항상 어디서나 사랑이 있었고 항상 어디서나 미움이 함께 이렇게 공존했어요. 언제부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기쁨이 넘치고 미워하면요, 우리 얼굴이 일그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생명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실험해 봤대잖아요. 물을 보고 막 욕하면 물이 금방 썩어버린다 그러잖아. 우리가 밥 해놓은 것도 막 칭찬하는 밥은 오래 가는데 막 밥을 대고 욕하는 밥은 금방 썩어버린다 그러잖아. 금방 곰팡이 잃어버리는. 그것도 막 칭찬 듣고 사랑하는 밥은 곰팡이 보다 좋은 곰팡이가 피는데, 곰팡이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만드실 때 좋은 것도 만들고 나쁜 것도 만드신 거예요. 좋은 곰팡이인데, 근데 막 그 저주하고 막 그 미워하는 그런 것들은 이 정말 막 코를 막아야 될 정도로 막 썩어가는 그런 곰팡이가 핀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말씀에 오늘 12장 3절부터 그런 말씀을 쭉 했냐면요, 교회도 똑같은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살아있는, 말 그대로 좀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유기자라 그러는데 생명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 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람도 그렇듯이 교회도 서로. 그러니까 교회도 칭찬하는 교회가 잘 자라가고 칭찬하는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악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막 미움과 다툼과 시기 막 역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악한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막 사람을 갖다 파멸의 구렁텅이로 막 밀어넣는다고요. 사실은 저도 뉴스를 많이 보긴 합니다만 뉴스를 보면 짜증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안 보는 것도 좋아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뉴스 아예 뭐 안 보다시피 하는데 거의. 왜냐하면 뉴스는요, 항상 상대방을 꺾어뜨려야 자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사실 깨버려야 되거든요. 악한 사단은 계속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깨서 무너뜨리는 일, 깨서 죽이는 일. 하나님은 반대로 오늘 로마 교회도 그렇고 후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봐도 계속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라고 말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초대교회 그 대사도들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도 교회 안에 여전히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고 또 지휘자들에 대한 그 온전한 섬김의 모습이 또 순종의 모습이 없으니까 계속 로마서 12장부터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화목하라, 사랑하라, 서로 계속 이런 표현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3절이에요. 3절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3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이미 한 지체가 됐다. 하나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냐? 은사, 하나님께 주신 선물, 은사가 필요하다. 탤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탤런트, 재능. 그러니까 영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연예인들 탤런트라 그러잖아. 탤런트. 그게 이제 달란트에서 온, 오늘 달란트예요. 달란트.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부지런히 섬기고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원하는 거고 후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 마찬가지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면서 온전히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은혜 덕목들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환난 중에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 교회도 그렇고 초대 교회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인내합니까? 인내. 그러니까 내 스스로 문제 때문에 인내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인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계속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그 인내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열매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반드시 또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 용납은 기도 없이는 견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견딘다는 것 자체가 자기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계속적으로 견뎌주고 희생의 보따리를 메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마지막 십자가에서조차도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겹고 어려울 때에 그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잡혀가도 제자들이 도망가도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었던 거죠. 우리 같으면 야 내가 제일 높으니까 내가 먼저 도망간다면 너희들이 누구 먼저 이렇게 순서 막 정해가지고 막 도망가게 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 도망가게 하고 예수님만이 남아서 잡혀갔잖아요. 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 대한 사랑,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가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기도자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적으로 직분받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증거거든요. 호흡이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니까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보라 산자 같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귀가 막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죠.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버릇 없고 예의 없고 형제들 생각하지 않고 자매들 생각하지 않고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사단이 막 갖고 노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되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가지고 노는 것은 끝이다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본적인 덕목 중에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사랑하다 보니까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주길 원하느냐 예수께서 늘 물으셨던 것처럼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제 급하게 또 이제 일이 있어서 제가 집회 때문에 부산, 거제, 양산 이렇게 다녀왔는데 만난 목사님들이 막 너무 막 주고 싶어가지고 다들 안달하시는 거예요. 시골교회 목사님이 서울에서 신목사님 왔다고 막 맨날 오라 그랬거든요. 왔다고 막 그냥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막. 그리고 또 부산의 목사님은 목사 오셨다가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갈 때마다
빈소도 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거금을 넣어가지고 봉투에다 넣어서 목사님 올라갈 때 여비하시라고. 단 한 번도 빈소도 보낸 적이 없어요. 생일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한 번도 제 생일이나 우리 사모님 생일을 형제 목사님 그런 적이 없어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왜냐?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강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금식을 하는데 거의 죽을 고비가 됐을 때에 물을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 야, 너 왜 물 먹으면서 감사 기도 안 하고 먹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이거는 밥이 아니잖아요. 밥이 아니잖아요. 아니야. 물 먹을 때도 기도해. 물 먹을 때도 기도해. 그런 사인을 이렇게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이거 뭐 하찮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물도 한 모금 못 생긴다니까요. 노년에 천국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셨잖아요. 물 못 생기니까는 여기 물 묻혀가지고 여기다 겨우 묻혀서 이렇게 전보잖아요. 묻혀주는 게 전부예요. 여기 안 그러면 막 여기 입술이 다 갈라지니까. 그러니까 뭐 물숟가락 넣어도 못 생기잖아요. 근데 물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 있다. 이 자체가 너무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걸 아주 하찮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 이 고백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생각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 너무 더도 생각하지 마. 지혜롭게 생각해라고 말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했을 때에 나는 믿음이 예를 들어서 10이 만점이라면 4밖에 없는데 5밖에 없는데 6밖에 없는데 더 생각하다가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과대망상 포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족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만심, 교만함에 빠지는 거예요. 원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부를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교만. 우리 마음에 교만 넣어가지고 남을 쓰러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니가 쉽게 뭘 알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 얘기 뭡니까?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높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는 그게 나온 게 뭐냐면 거짓된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의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 쓸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은요 다 신이라고 그랬죠. 자기들이 다 신. 북한의 공산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악한 놈들이 다 자기들이 다 할 줄 안다 그러잖아. 백두대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백두의 혈통을 다 그래서 다 가짜 뻥이잖아요.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뭐냐면 자기를 교만함으로 높여놓으니까 남들은 저 바닥에 내려앉게 하는 거죠. 아까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다 이단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쏘가 넘어가는 그런 순간 어떻게 돼요? 사람 거기에 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평안 주신 하나님, 마음이 평강 주고 샬롬 주신 하나님인데 이 악한 사단들은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그 사람 앞에 가면 꼼짝 못하게 만드는 벌벌 떨게 만드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들을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게 지금 결국 뭐냐? 철저히 겸손함이에요. 겸손. 따라서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철저하게.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반대도 있어요. 반대.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모태병 있어요. 모태병. 모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태. 모태 신자들은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태. 그래 모태 신자는 못하는 애들이 모태 신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자녀로 다 주셨는데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 그거 못해요. 나 그거 못해요.
그래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위기를 만나면 암행어사라고 있어요. 암행어사는 왕이 준 마패를 가지고 다니면서 결정적일 때 마패만 들면 다 그냥 왕이 나타난 것처럼 사람 다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엎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왕이 주신 마패가 자기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 마패를 안 꺼내고 그냥 죽어나간다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우리 왕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했는데, 그거는 성경 속에 나오는 얘기가 난 못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났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가 나보다 후에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더 큰 일. 근데 더 큰 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죽은 자들이 정말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 하시다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루에 복음을 듣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3,000명, 5,00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2만 명, 5만 명, 10만 명이거든요. 그 은혜의 흔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는 목사님 나 그거 못해요. 나 대표기도 못해요. 나의 헌금 못해요. 봉사 그거 못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감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면요, 그런 마귀가 좋아가지고 쟤는 내 종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 종.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정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늘 다른 사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 언니하고 비교, 동생하고 비교, 이웃교회하고 비교, 이웃성도하고 비교, A집사, B집사, B집사 막 비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슬며시 뱀이, 악한 마귀 사단이 슬며시 들어가서 주는 게 뭡니까? 시기, 질투 주는 거잖아요. 시기, 질투는요 함께 공멸하는 거예요. 공멸.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쓰러뜨려야 되거든요. 반드시 빼앗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 나쁜 푸틴 같은 악한 자들이 전쟁을 일으킨 게 뭐냐면 빼앗는 거거든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평안으로 세워주고 공격해 줘야 되는데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계속 서로 A가 약하면 A를 도와주고, B가 약하면 B를 도와주고, C가 약하면 C를 도와주고, 같이 가는 거, 같이. 그래서 영어 단어 together, 함께라는 단어를 쓰는데 같이 가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힘들면 아빠나 아들이, 딸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죽게 생겼는데 나 혼자만 룰루랄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냐? 공동체, 가정이란 공동체 붕괴되는 시점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가정 깨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부부 관계를 갖다 멀어지게 하는 거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건데, 그걸 계속 깨버리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서 함께라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약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연약할 수 있어요. 때로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 우리는요,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 대신 어떻게 돼?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마.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하죠. 그래야 가정이 온전하죠. 그래야 나라가 온전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분량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나도 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말씀에 무지하면 그래요. 성경 말씀에 무지하면 말씀을 모르는 거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잘못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 그리고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들어온 얘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이상해요 그러더라고. 뭐가 이상해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만 없으면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그러시는데, 장로님들도 5분이가 계시거든요. 장로님들도 목사님이 어디 집회를 나가거나 또 아니면 선교지를 나가면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 가정 예배로 대신하죠.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장로님이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또 그렇게 또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정 예배로 대신할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는요. 근데 그게 상투적 일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찾아온 가장 나쁜 병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것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잘못된 악한 그 목회자들의 설교들도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인기 병합주의, 막 유튜버 그 전문 유튜버 목사님들 잘못된 설교들 들으면서 교회는 어디랑 가면 괜찮지, 헌금을 왜 하냐고, 교회가 왜 10을 전하냐, 이런 잘못된 설교들을 들으면서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2장 3절에서 계속 하셨던 말씀,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성경에 말씀하는 데까지 말씀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분량들을 생각하라. 그것도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리석은가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라.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는 건 뻔해요. 뭐겠어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고 영혼 구원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아름답게 덕을 세워가는 거죠. 여기에 부합되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마음이 많이 아팠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루하루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았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뭘 갖다 던지냐면 가라지를 갖다 던져주는데, 그게 뭐냐면 내 판단,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들이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적 기준이죠. 말씀의 기준이죠. 항상 교회에 대한 것들도 말씀에 대한 기준 철저하게. 할렐루야. 거기에 몸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다. 말씀 기준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기준이다. 여기 계속요. 왜 그러냐를 갖다가 오늘 4절에 보면 우리에게 더 쉽게 알게 해요. 뭐냐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분량들이 다 다르다. 은사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교회를 이뤄나가야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김종수 집사님이 찬양을 잘 하시는데, 찬양을 잘 때 다 베이스만 있어 보세요. 그럼 좋은 찬양이 되는 건가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아니면 남성 듀엣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은 베이스, 한 사람 테너,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도 또 소프라노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좋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음악이. 그래서 다른 지체, 다른 은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어떤 걸 하라 그러면 악기를 다루라. 난 악기 못 다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악기를 다루지 못하지만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내가 권면하고 세워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명 고치할 수 있게 해주고, 물론 내가 또 악기를 또 배우면 할 수도 있겠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끔은 우리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내가 꼭 해야 되냐고. 그래, 꼭 해야 돼. 왜냐하면 그건 너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야. 너만이.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온 세상 구주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헛된 악한 마귀 사단의 종자들이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막 인간의 탈을 쓰고 온 놈들이 자기가 예수처럼 행동하잖아요. 다 가짜인 거죠. 다 가짜인 거예요. 거기 우리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분량대로, 은사대로 딱딱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 은혜 주신 대로 예언님의 예언, 믿음의 분수대로, 성기님이 성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다양함을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는 뭐지? 하나님께 내게 준 재능, 탤런트는 뭐지?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교회가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양하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이렇게 쭉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들을 생각하고 모든 것이 가정의 유익, 영적으로 개인의 유익, 더 나아가서 교회의 유익,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교만하지도 말고 너무 자기에서 자존감을 잃지도 말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